6장 3절. 디모데 왜요? 껐어야 돼요. 문 닫고. 디모데전서 6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속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그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예.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여기 세상 물질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하고 상관없이 살 수가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아는 하나님은 돈 하나님이잖아요. 만몬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 예수님까지도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의 위치에 둔다고 말씀해 줬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자꾸 사람들은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이 재물이 신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물질을 또 한 하나님으로 섬기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왜?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긴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두워질 때는 자꾸 하나님도 물질도 같이 두고 섬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가 중히 여기면 하나가 경히 여기게 돼 있지 같이는 못 섬긴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자들이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그렇게 했지만 33절에 가면은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너에게 앞에 30절에 있어야 될 줄 아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시민으로 살면은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알아서 너희들이 적절히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표현했지. 내가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과 동등에 두고 어떨 하나님보다 앞서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저는 증거를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제가 이번 주일날 가버나움 사람들, 베세다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놀랬는데 놀란 게 다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건설권을 이루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면 오늘 표적을 받는데도 표적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표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물질 기적, 병 기적만 받지 그것이 주고자 하는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부해지는 그 길로는 가지 못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분들이 그럼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능력도 모르는 사람 믿는 사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최고의 소망, 최고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고 뭐죠? 물질이고 이런 사람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놀랬던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심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놀란 거는 그 비교 마태복음 7장 28절 산상본 끝에 보면 왜 놀랬는가 하니까 누가복음에는 그냥 놀랬다고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복음 산상본 마치고 마지막 그 28절 29절에는 저희들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다고 해서 어떻게 놀랬다. 그 교훈이 일반적인 땅에 속한 그런 교훈이 아니야. 하늘에 속한 벌써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선하고 깨끗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권능 있는 말씀이야 보니까. 이래 놀랬는데 그게 심어지질 않았어. 그 안에. 그래 그런 면을 제가 또 보면서 이 말씀 오해 증거를 이렇게 했는데 아직 그 접선을 잘 시키지 못했는데 오늘 또 저녁 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이게 경제부터 먼저 해야 될지 교훈을 먼저 해야 될지 제가 지금 생각하다가 교훈을 먼저 말해야지 그다음 경제가 또 따라오겠다. 어떨 때는 경제를 보면서 교훈을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1절에 경건에 관한 교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여치 아니하면 하면서 쭉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한번 봅시다. 오늘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 딱 해놓고 그다음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또 다른 교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는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교훈이라고 표현 안 하고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떡을 두고 왔나 해갖고 나중에 떡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교훈을 말하는 거구나 깨닫게 됐다 했잖아요. 보니까 그 다음 또 누가복음 그 1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라고 수만 명의 사람이 모였고 서로 밟힐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대요. 근데 그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죠. 교훈인데 그 교훈이 외식의 교훈이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의 교훈이란 뜻은 뭐냐면 겉은 하나님 말씀 말하지만 속은 전부 다 인간의 중심이고 욕심의 교훈이라 이 말입니다. 그 속은 다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바리새인들은 좀 고등 외식이에요. 더 이제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거보다 좀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아직도 물질 외부적으로 하나님을 이용을 조금밖에 이용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른 말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한 교훈에 창념치 않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뒤에 쭉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건생활 예수 믿는 이 생활을 가지고 세상의
유익을 취하고 돈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들이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아는 것 같아도 사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밑에 보세요. 다른 교훈, 우리 특별히 저는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교훈, 또 사두개인의 교훈 이렇게 좀 표현합시다. 그럼 요즘 말하면 그 인본주의 교훈, 외식주의 교훈, 율법주의 교훈, 세상주의 교훈 이렇게 많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교훈이라는 게 지금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겉으로는 증거하면서 속이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는 걸 이용해서 세상 부, 돈, 일 그런 것들의 유익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중심, 목적이 그 속에 들어있어. 이게 다른 교훈이에요. 알겠죠? 무슨 예수님의 교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두 가지가 예수님의 교훈의 성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여기 창념치 않다. 마음이 거기에 딱 가 있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알겠죠? 마음에. 그러면 지나보면 그 껍데기 말씀 받았는데 속에 그 내용까지 바르게 안 받으면은 성경 말씀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사실은 교만만 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 자, 외식으로 아는 거, 껍데기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래요. 뭐라고 표현했죠?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뭐만 거기서 변론과 언쟁만 나오게 돼. 변론과 언쟁만 나오게 돼. 좋아하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교훈을 잘못 받아 놓으면 또 마음이 부패해져. 그래가지고 진리를 받았는데 사실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경건, 신앙생활을 자기 세상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했죠.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냐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돈, 물질, 사람, 일을 더 중히 여기니까 그거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수종자로 믿는 사람들 이렇게 저는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면 또 알기도 쉬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 놀랬고 그다음 산상보훈을 들었던 사람들이 놀랬는데 왜 그 놀랜 교훈의 사람이 안 됐고 도리어 회개도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자까지 되었나 이 말이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대봐야지. 근데 거기 보면 구원이 다수의 사람들이 구원 얻은 게 아니고 기본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얻었겠지만 그 생명을 받은 후에 건설구원, 영생구원 얻은 사람들은 소수란 말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소수니까 내 같은 사람이 그 끼겠나 또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자,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생각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겸손히 나가면 어느새 그런 사람이 돼 가요. 근데 미리 내가 하는 것 같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지.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다수의 사람은 기본권만 얻고 건설권 얻지 못하고 영광권 얻지 못했는데 내 같은 게 이런 열심도 없고 지혜도 없고 뭐도 없는 게 뭐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누구 힘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하겠다네. 미용녀가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제는 버렸어요. 그거를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니까 이제 버려야 되죠. 그런 거. 그죠? 그게 어린아이, 저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하지? 벌써 구원을 내가 하겠다는 생각이니까 그게 성경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 생각 아니겠어요? 거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장성한 후에는 버렸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보니까. 자, 여기 있는 분들, 이정숙 씨도 보세요. 이정숙 씨 같이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소수의 사람들 구원 얻었는데 이정수 씨 같이 또 만약 마귀가 들어가면 내 같은 사람이 되겠나? 아예 안 되지. 벌써 이렇게 생각에 들어간다. 그럼 마귀가 생각을 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의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걸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그 벌써 마귀가 들어간 생각이야. 우리 성경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참 그 사람들 구원 이루는 게 이러면 또 마귀가 다르게 들어가. 우선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그거를 예하고 받은 사람들은 다 됐지. 그다음 내가 잘나갖고 내가 하겠다는 사람도 안 됐고, 그죠? 못나서 나 같은 사람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안 됐고, 둘 다 똑같은 사람이야. 인간의 힘으로 하나는 있는 것 같고 하는 줄 알고 또 없는데도 있어야 하는 줄 알고 이런 생각해서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오늘은 그러면 또 마귀의 어떤 그러면 인간이 힘쓸 필요 없잖아. 다 돼 있는 거니까. 또 이렇게 또 미혹을 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하나님, 그거 깊이 들어가면 맞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불러갖고 벌써 그런 교훈을 받게 하고 하는 게 하나님 지금 나를 보이게 이끌어가는 순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지금 복이 있는 건데 그때 마귀가 또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다른 미혹을 이리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 저는 나도 미혹 안 받고 겸손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저는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게 겸손히 나가면은 어린아이와 같으면은 어린아이 같지 않은 결단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는데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가면은 결단고 거기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건설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 이룰 수 있겠죠? 인자 예수님 저렇게 약하고 잠 많은 사람이 내 같은 게 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죠? 그래도 은혜를 주시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같은 게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원래는 못났는데 은혜를 사모하고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원래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치? 원래 잘났다는 사람 이것도 고치기 힘들고 또 너무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치기 또 힘들어. 그거 참 하나님 앞에 보니까. 그래 저는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 얻었거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부딪힌 사람들 가운데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 안 되겠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 그 어려운 것도 모르고 하면 무조건 달려들어 볼까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또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거 안 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두 가지는 하나는 서양과 바리새인 난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어야 들어가고 또 하나는 뭐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항상 배워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또 들어간다.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거 이거 하나님의 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기독교 공의회라는 게 있어요. 공의회라는 게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모든 세계에 있는 교회에 그 책임 있는 하나님 종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리 문제를 의논하는데 구원이 되냐 구원 문제를 의논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잖아요.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 아니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제 두 의제가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확정을 지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 얻느냐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 얻느냐 이게 내부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1의 공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제2의 공예는 니케아 공예라고 했는데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정짓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신인 양생이냐 이걸 결정짓는 게 그 공예예요. 근데 그게 이번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그 신인 양성일을 확정짓는 그게 왜 확정이 안 되면 예수님의 그 사흘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그 교리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서양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이거 그렇게 기독교사가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의로 살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지도 뭔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이거 기독교계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들어서 율법의 의로 된다고 자꾸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부각이 돼서 그런 거지. 지금은 그런 게 부각이 안 되면서도 그냥 인간의 그 어떤 하나님의 의로 구원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오늘 여기서는 이 구원 얻은 우리들이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면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다 보니까 우리 교훈이라는 게 예수 믿는 게 뭐냐? 자, 한번 생각해. 우리 경건생활, 예수 믿는 생활, 예수 믿는 생활을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하는데 경건생활인데 예수 믿는 생활이 한번 왜 예수 믿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세상 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움받아서 세상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근본 목표냐? 아니면 오늘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겠지만은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 죽음 넘어 영원한 우리 나라가 있고 영원한 우리 소망이 있고 영원한 영생권이 있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내가 받은 자고 그거를 알아가는 거고 그거를 준비해 가는 게 그 받은 구원이 하늘나라의 구원이 아들의 구원이 얼마나 좋은 거고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걸 알고 또 그분을 믿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도 그것을 누리고 또 영원히 그분과 누리면서 동행하는 이 모든 걸 깨달아 준비해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벌써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썩어 없어질 그 물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거를 목표로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교훈을 배워도 실제로 살 때는 경건을 이계제로 삼는 신앙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마 내가 가버나움 사람들이나 산상보원의 수훈을 받은 사람이 이걸 깨닫고 놀랬을 거야 다시. 근데 그게 나중에 희석돼 버리고 결과적으로는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니까 물질 위주의 사람이 신앙이 돼가지고 그만 그런 하나님 원하는 그런 놀란 교훈의 사람이 되지를 못했다 이 말이야. 보니까 그만큼 주님으로 부해지고 하늘나라로 부해지고 구원으로 부해진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못됐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다른 교훈 했잖아요. 다른 교훈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 또 바로 그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아닌 것은 다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배우고 로마서도 배우면요,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이번 성경 공부 때 배우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나오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와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한번 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한 절만 봅시다. 여러 군데 있죠. 1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의로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거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 뭐 행위로 구원 얻는다 이런 것들을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이걸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 건설권을 이루어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자다. 오늘도 이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안 받으면 여러분들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오늘 저기 밑에 경제 문제를 먼저 말하려 했다가 자꾸 뭐 교훈을 먼저 말했는데 교훈을 그래도 중요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래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또 보면 다른 교훈을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된다고 또 이래 말했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은 교훈을 들으면 구분할 때 이때부터 잘 받고 난 다음에 잘 나가야지. 받았는데 자꾸 양심을 속이고 그걸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고 이래 하면 안 돼요. 나는 우리 강의가 군대 가기 전에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하는 것 같아요. 말한 찬송부로 하는데 그런 말도 내한테 했기 때문에 들었거든. 왜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봤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뭡니까 가책도 받고 또 그렇게 했는데 뒤에는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됐을까? 그게 뭐냐면 처음에 성령의 가마를 자꾸 소멸해가지고 양심이 그래 되면 뭐가 되지? 화인 맞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게 자기가 그렇게 안 해요. 틀리는 안 했는데 어느 시기에 가면 내가 안 하는 그게 옳은 거고 그때는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래 안 하다 보면은. 알겠죠? 자, 그런 거 내가 보면 그런 걸 교인들에게서도 많이 봐요. 나도 그런 게 있겠지만은 저렇게 계속 나가면 나중에 저거 지금은 잘못된 줄 알았는데 저게 옳다고 주장할 걸 이러면 어느 시기 가면 그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양심에 굳어지게 되면 왕신이 화인 맞아버리거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너무 길게 보죠. 오늘 이 시간. 근데 이 시간 이거 딱 하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경제 문제 어렵고 인간 문제 어렵고 뭐 그래서 그걸 얻을 때는 게을러서도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 못해. 그러나 그걸 과감하게 내일은 뭐 우리 내일까지 뭐 계산하고 살 수 없는 사람 여기 많잖아요. 보니까 여기 뭐 나에서 내일까지 계산하고 충분히 살 수 있겠지요. 예? 반나절도 힘들어요. 그럼 뭐 이거 하나님 뜻이라면 뭐 깨지도 뭐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넣어 보니까 뭐 그냥 다 맡기고 하나님 뜻이면 야하고 이렇게 더 가기가 쉽지 않겠어. 근데 좀 뭐가 세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면 이게 깨지는데 이 권세가 깨지는데 돈이 깨지는데 이 직장이 깨지는데 이래서 못하겠지. 그래서 어떨 때는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기 쉬운 게 그런 면이 그런 거예요. 왜? 돈만 가난한 게 아니라 지위도 뭐도 이런 거. 왜? 쉽게 내놓을 수 있으니까. 쉽게 내놓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것 통해서도 자그마한 표적도 보거든요. 그렇죠? 자그마한 표적도 봐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는 이 시간 옳다고 내가 여기는 거 물론 틀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래도 내가 조금 생각해보고 이게 옳다 싶으면은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서 틀린 거는 금방 또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나쁘다고 안 하십니다. 순종하게 고쳐주세요 나중에. 근데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자기 하나님 같이 완벽하게 하려고 그것도 또 잘못인 거예요. 알겠죠? 오늘 현재 내 수준에서 하나님이 알려준 그거 순종하면 그걸 하나님 의라고 보지 내 수준 이상 것을 막 생각하면서 이런 거 하나님 또 교만하다고 해요. 알겠죠? 내 수준에서. 그러면은 하나 던지고 살면은 망할 줄 아는데 보니까 그게 망하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럴 때 던졌는데 뭐 또 신앙이 좀 더 자라면요 던지면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것도 고난을 많이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거기는 또 그 신령한 면을 깨닫고 얻는 면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것을
이렇게 주님께 내놓고 너무나 귀한 것들을 얻었구나. 이걸 깨닫는 눈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주고, 그런 눈이 하나도 없을 때는 세상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적 기적을 보니까.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내가 처음에 받아서 처음에 놀랍니다. 저도 왜 그런 것 하면은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큰 누님이 서북교회를 처음 가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놀랬대요. 어떻게 놀랬나 내 눈으로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는 못하고 말씀 어려우니까 뭔가 이렇게 구분이 세상 일반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는 다르면서도 까라는 못 듣겠는데 깨끗한 느낌이 오고 하늘에서 오는 소리 같은 느낌이 들렸대. 두 분 다. 그때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5학년 잘 모르죠. 그래서 뭐 6개월 동안 어느 교회 다닐까 부산 가서 찾아보다가 서울에 있던 그 목사님이 뭐 어느 교회 가라는 그 교회 가다 안 맞고 하다가 서북교회 딱 가서 듣고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 교회 가기로 작정을 해버렸어. 이제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저도 지금 이래 됐잖아요. 그죠? 보니까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래 돼버렸어. 그러니까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의 기온과 다르다고 이렇게 자기 느꼈을 때는 무슨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표현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데 자기가 그게 신령하게 느껴지고 구분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건 아니야, 그지? 이게 좋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좀 어릴 때는 표현이 잘 안 되니까 내 양심이 이게 이래 가는 거다. 이거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더 사람은 그 표현을 할 줄 알게 되겠죠. 어떻게 돼서 그런 거. 근데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 감동을 소멸 안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그거, 그죠? 그러면 하나하나 그게 이제 자라나가게 돼 있죠. 보니까 자라나가게 돼 있어. 그래, 여기 경건에 관한 교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다. 이래 놀랬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다 보니까. 놀란 게 다르게 놀란 게 아니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는 거야. 벌써 이게 교훈이 신선한 거야. 깨끗한 거야. 능력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가버나움 사람들이 또 놀란 거는 권능에 놀랬잖아요.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고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달아 내린 것도 그 가버나움이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친 것도 가버나움이고 또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알아듣지 못하겠다가 다 가버린 것도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 역사가 참 많아요.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니까 권능에도 많이 놀랬지. 그러면 왜 저런 권능이 나타났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어요. 뭐든지. 그래서는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뭐 다른 게 많이 있겠지만은 이 교훈을 첫째는 제일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는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에도 놀랬지만 또 계속 또 그 교훈을 못 듣고 다른 교훈을 이렇게 잘못 들으면 그런 사람이 그 말이 그때는 내가 잘못 들었는가 봐 하고 그 교훈들이 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래 하다 보면. 근데 그건 꼭 무슨 어떤 뭐 설교를 통해서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그 교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희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릴 때 이래 보니까 그때 신앙의 선배들은 올바른 교훈을 굉장히 사모하고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뭐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아무 교훈이나 받으면 안 된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교훈을 조심하라 했잖아요. 보니까 어떤 교훈을 받아야 조심하라 했잖아요. 또 이 바울 사도도 보니까 이 교훈을 바로 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성령 가마를 소멸 안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성령 가마를 또 소멸 안 해야 이게 계속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교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 부자 되고 물질로 부자 되고 세상에서 권세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불행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어주고, 물론 그렇게 표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목적으로 한 말씀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걸 목적으로 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이기 때문에 뭐냐면, 경건에 관한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런 우리로서 오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의 역사를 알게 되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 이게.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영원전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선택했고, 그게 또 아들로 또 삼아가지고 세상에 보내고, 그분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서 우리를 대속해주고, 이렇게 순서가 있게 되고, 오늘 우리가 그분의 아들로서 모든 유업을 상속받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영생하면서 또 이 만물을 통치하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같은 나와 영원히 교제하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해가 돼요. 그 스바냐서 보면 우리를 보면서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했잖아요. 보니까 저는 우리 집사님들 보면 자기 자녀를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한 것도 없는데 괜히 좋아. 안 그래? 커서 행동으로 밉상일 때도 있겠지만은 보통 때는 이렇게 자기 자녀만 보면 좋다. 그런 느낌이 없는 부모가 없을 건데, 미울 때도 물론 있겠지. 자, 김영희 씨 그런 게 있어요? 자식을 이래 쳐다만 봐도 좋아요? 좋냐고. 안 그래요? 안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부모로서 이상한 사람이다. 그지? 강희 엄마는 강희 쳐다보면 좋아요? 좋아요.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걸 보면 우리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분이 왜 우리를, 세상 불택자들은 아들이 아닙니다. 뭐냐면 그것도 물론 귀하지만은 아들 아닌 만약에 자기 집안에 종이 있다. 종이 있으면 종은 그렇게 뭐 예쁘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 귀하게는 보지만 자기 자녀로서 귀하게 보는 거하고는 아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택자들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관계라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때부터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고, 지금 나를 세상에 보내 양육하는 것도 그런 나를 하나님과 같은 자녀라도 부모를 잘 알고 이래야 서로 깊은 사랑과 이 인격 교제를 할 수 있지. 너무 모르면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 거는, 하나님과 사람에는 자기하고 뜻이 맞아야 어떻게 돼? 교제가 되지. 뜻이 안 맞으면 교제가 안 되지요. 강희 엄마, 강희가 믿음이 좀 들어가니까 더 교제가 잘 돼요? 그래. 그러니까 생각이 같아지면 어떻게 더 깊은 사랑과 교제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당신의 아들 삼았구나. 그래서 나를 키우기 위해서 세상에 이렇게 보내갖고 지금 이런 역사를 하고 있구나. 내 고생하는 것도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해서 하늘나라에서 같이 영원히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나를 키우기 위한 역사구나. 고생이 아니다. 이게 또 이런 걸 알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역사를 알면 오늘 세상 사는 게 고생이 아니죠. 당연한 거죠. 자, 우리 지금 세상에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배울 때, 자녀들 배울 때 평안할 때보다도 고난을 당할 때 더 많이 배우잖아요. 또 자기들 자라나갈 때 고난을 통해서 자라나가잖아요. 오늘 우리도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겸손해지고 평안한 것 같고 이루어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니까. 이런 걸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게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분인데 나에게 대해서 어떤 구원을 했다는 것도 알고 그 핵심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 이걸 생각하면서 그럼 이걸 알면은 경건에 관한 교훈은요. 알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을 알면은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 나 돈 부자 만들어 주세요. 높은 사람 만들어 주세요. 이게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건에 관한 이거 보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게 알고 내가 어떤 복 있는 위치에 있는가 알고 그러면 나는 힘써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더 배우고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경건생활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경건생활 하나님을 알아갖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위해 살고 또 그분께 모든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만물에게 또 나누고 그래서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으로 받아 인해서 살고 또 그분께 받은 것을 그분의 뜻대로 모든 만물에게 또 나누고 무한한 미천 이게 경건생활이에요. 근데 경건생활을 잘 모르고 타락한 잘못된 교훈을 받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을 세상의 돈을 욕심을 이루기 위한 예수 믿는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게 잘못된 교훈을 받은 그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경건에 관한 교훈을 잘 배우게 되면 물론 한쪽에 죽는 날까지 있긴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라는 사람이 점점 경건의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고 소원도 소망도 모든 행동도 이렇게 바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훈을 잘못 받으면 도리어 속은 세상 사람 똑같아. 방편만 하나님 빌어가지고 하려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사람들이 또 어릴 때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알만큼 표적을 보여줬고 교훈을 줬으면 그렇게 안 될 때는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진노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노하더라도 보세요. 자기 자식에게 더 화를 많이 내고 살아요. 우리가 볼 때. 왜? 많이 해줬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도 더 냅니다. 그렇죠? 자, 김영임 목사님 남한테 화 많이 냈어요? 아이들한테 화 많이 냈어요? 남한테 화냈다면 큰일 나죠. 저 김영이 천하에 못할 사람이라고 아마 그런 말 들었을지 모르겠어. 그지? 왜? 자식들에게 그만큼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대해서 잘못하면 그만큼 진노도 하시겠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겠죠. 보니까 진노가 우리 멸망에 이르게 하려는 진노는 아니지요. 보니까 그런 진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아무렇게나 들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잘 구별해서 듣고 성경을 읽을 때도요. 여러분들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그 각도를 갖고 읽어야 유익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읽으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돈 부자 될까 이렇게 욕심 내 문제를 해결해 볼까 이렇게만 또 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면서 사는 그게 경건 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또 사시는 그 생활이 경건 생활이에요. 자, 내가 주님 위해서 살면 주님은 누구 위해 살아요? 나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 내가 나 위해 살면 주님 나 위해 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 위에 살아봐야 그거 얼마나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뒤에 이 세 가지 경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는데 그게 못하게 되는 것도 다음 기회에 하고 오늘 요것만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 다 뭐냐면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게 잘못 쓰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의 창념,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경건의 교훈이고, 그러면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것을 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여기서 답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세상의 자연계시를 보자고요. 진정 자녀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 은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산다.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그 부모는 그 자녀가 그래 한 걸 보면 그 이상의 것을 부모가 할 거를 다 해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식이 못하는 부분을 부모가 들어서 할 수 있는 다 해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은혜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바르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하나님에게 베푸는 은혜가 어떤 거라는 거, 이런 걸 다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 필연적으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대속의 그 은혜, 또 모든 은혜,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강, 이거 넘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안단 말이에요. 아니까 우리는 감사로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 그분을 감사하고 또 너무 두렵고 그분이 너무 크시고 깨끗하시고 하신 분인데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조심해서 깨끗하신 분이니까 두려우신 분이니까 그분의 뜻이 딱 맞도록 이렇게 그분을 위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관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섬길 때. 그렇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깨끗게 한 것만큼 그 시내산에서 가까이 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교훈이라는 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첫째 뭐냐, 아직도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어가지고 그동안 내가 힘들어, 내가 못 나가지고 돈도 못 벌고 세상에서도 사람 대우도 못 받고 또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갖고 예수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내 지혜로 안 되는 물질도 주시고 또 가니까 그 세상에서는 천대받아 교회 가면 사랑의 세계니까 내 같은 사람은 사람 대우 받고 살고 또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또 높여갖고 높여주고 이런 거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다고 그걸 평생 그러면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세상에 낮은 자가 높아지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내 이루지 못할 욕심을 이루는 그 예수로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물질 구제를 하긴 해서 시작은 하지만 어느 시기 되면은 물질 구제를 가지고 영적 구제를 해야지 물질 구제로 끝나면 사람을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버리게 만듭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 가면 육적 구제를 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오병이어 떡을 베풀었는데 그 다음 떡은 뭐라 할 때 떡을 안 줬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울 때는 해야죠. 그죠? 연결하기 위해서. 어느 시기에 가서는 계속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계속 달라고 하잖아. 안 주면 나 갚버려야 막 이럴 수 아니. 그 사람들 갚버렸잖아. 그래도 어떨 때 안 줬잖아. 다음을 위해서 안 줬지. 만약에 또 줬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내나 그 사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마 간 사람 중에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그걸 보면서 많이 연구해야 돼요. 할 때는 하지만 어느 때는 또 안 주고 궁극은 영적 구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가야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가난하다고 계속 밥 사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로 부하지 못하고 예수로 가난한 사람 만들어봐. 그 사람에게
도리어 가는 길을 내가 막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하고 정말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거 더 좋은 거죠.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경건에 관한 교훈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 말씀은 예수 믿어갖고 세상을 잘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한 가정 만들고 부자 만들고 남의 대어 사람 받는 사람 만든다. 그거 나쁜가? 좋죠. 근데 그게 처음에 과정적으로 하는 말씀이면 괜찮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 말씀하는 그거는 잘못된 교훈이에요. 알겠죠? 예. 잘못된 교훈입니다. 먼저 어린 10살짜리 때 했던 거를 20살, 30살 돼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잘못된 교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경건에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궁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위주가 되고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그건 왜 그러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은혜, 영생구원의 은혜. 오늘 우리 예수 믿게 된 그 은혜, 은혜를 말한다면 너무 크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건으로 섬기니까 그거 나 할 일은 그거예요.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거는 성경에 내 할 일이 아니라 해서 누구 일이라 했죠? 나도 살아보면 내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할 일이. 자식도 내가 키울 때 내가 다 못 키우겠더라고. 하나님이 키우는 게 있어요. 내가 키우는 면이 있고 자식도. 내게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면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면이 있어요. 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거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도 키워주시고 또 내 자식도 키워주시고 여러분들도 맡긴 양떼들도요. 내가 다 못해요. 하나님께 또 부탁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을 향한 경건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은 또 나를 위해서 하십니다. 그렇죠? 자, 걱정하지 마세요. 경건 생활만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십니다. 너에게 있어야 될 줄. 근데 내 욕심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볼 때 정말로 후회함이 없고 참 지나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막도를 해주셨구나. 정말로 영원한 부를 주셨구나. 땅의 부 물론 필요하지만 그거 쌓아두고 어리석은 부자같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가난해도 부해도 그것 갖고 얼마든지 내 구원을 잘 이루고 가게 하셨다. 나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가난, 부, 하나님이 재벌은 다 예정돼서 재벌된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것 같고 똑같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했지. 부자라고 더 많은 구원을 이루고 가난하다가 더 구원 못 이루고 한 게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는 다 하나님 준 현실을 갖고 각자에게 맞춰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궁극은 만약에 하늘나라 들어가는 입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경건에 관한 교훈 창념치 아니하면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 안 받게 되면은 같은 말씀 껍데기만 받고 그 속에 하나님을 위한 경건의 간으로 안 받고 땅에 욕심을 이루기 위한 예수로 믿으면은요 교만하고 아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된대. 자기는 안다고 입을 뱉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몰라. 이게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건 돈벌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모른다 이거야. 진리에 대해서 모른다 이거야. 그 다음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네. 말하기는 좋아하네. 지 안다고 떠벌떠벌거리면서. 근데 그 말이 주님 보시 입방아 찢는 것마다 듣기 싫은 말 아니겠어. 악한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그 다음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이런 사람들은 교훈을 잘못 받아갖고 살면은 사실 깨끗한 마음이 아니야. 그 교훈을 받은 게 도리어 세상으로 꽉 찬 교훈이 돼버리는 거예요. 혼자서 못할 건데 낙심하고 보세요. 하나님도 모르면 못난 사람들 지 혼자 쩔쩔쩔 하다가 힘없으니까 그만 포기해버릴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더 악을 부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분들 가끔 있죠. 보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포기 안 하고, 그렇지? 하나님도 모르면 포기해 버렸을 건데 미삼나이다 하면서 막 엉뚱한 악을 또 부리는 일을 많이 있어.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없어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경건, 예수 믿는 걸 가지고 세상에 자기 욕심을 이루는 그 신앙생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끼리 다퉈. 그런 사람끼리 다퉈.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합시다. 그래서 오늘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가지고 말하면서 밑에 이 여러 가지 부에 대한 그 세상 부에 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이 제일 중요한 면을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교훈에 대한 것보다 밑에 뭐 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보면 이 교훈이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해야 돼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